상반기, 1년의 딱 절반을 이제 반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자, 행복한데 행복한 표정을 주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한 주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만한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자, 안타깝게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뭔가 이 행복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생각할 때 행복의 조건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청소년 14세부터 19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죠.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이들이 성적 잘 받으면 행복할까? 그것도 있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게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대한테 물었는데 애들이 그래도 행복하려면 좀 재산이 좀 있어야지 행복하지 않을까요? 50%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뭘 한다고 벌써부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부모들의,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나 돈이 없어서 힘들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야, 돈 없으니까 너 아꼈어? 막 그렇게 이제 뭔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나 보다. 공부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행복의 조건 가운데 물질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절대적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만약에 물질이 행복의 조건에 절대적이라면 강남에서나 강남 높은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막상 그들에게 행복한 물어보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고 늘 우울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 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만이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행복의 조건일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행복의 조건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어떤 사람이 아닌데 저는 한 주간 사실은 되게 행복했어요. 사실은 좀 아팠거든요, 제가. 네, 저기 왼쪽 눈, 오른쪽인데 여기 오른쪽 눈인데 사진을 셀카 찍다 보니까 왼쪽으로 됐네. 자, 오른쪽 눈에 제가 여기 조금 찢어져서 꼬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를 했는데 횡성지방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신선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또 횡성이 제 고향이니까 저도 갔거든요. 아주 열심히 뛰었죠. 그래서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공을 잡았는데 공을 뺏겠다 확 달려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 공을 뻥 찼는데 여기 얼굴에 딱 맞은 거예요. 별이 번쩍하긴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이제 안경이 날아가서 안경을 줬는데 피가 난다는 거죠. 오늘 피가 났다 보니까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빨리 피가 안 멈춘 거예요. 빨리 병원 가봐야 그래서 근처에 보건소에 갔어요. 상처를 꾹 누르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없어서 이제 간호사님 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지혈은 잘 돼서
여기서 해줄 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냥 반창고만 붙여주고 이제 병원에 가보라고, 혹시 이제 또 궁금하거나 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사북에 와서 국립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상처가 좀 있어서 빨리 꼬매야지 빨리 낫겠다 그래서 3바늘을 꼬맸습니다. 자, 별로 안 다치, 이거면 그냥 뭐 3바늘이야 뭐 그냥, 그죠? 별로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화요일날 새벽에도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말씀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성도님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왜 그래요? 뭐 왜 반창고에 붙였어요?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때도 막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냥 축 받아서 다쳤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 말씀이 다행이네요. 눈으로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눈은 그래도 안 다치고 눈 살짝 한 1.5cm, 2cm 위에 다쳐가지고 다행히 눈은 안 다친 거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눈 다쳤으면 진짜 애꾸는 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크게 안 다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운동을 좋아하는데 다친 기억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막 십자인대 나가고 뭐 어디 뭐 무릎 뭐 파열되고 막 걸어오는데 뼈 부러지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참 안 다쳤구나, 감사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물어봐 주시니까 죄송하면서도 또 고맙고 되게 감사한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좀 다쳤다고, 좀 다쳤다고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약을 발라주거나 뭐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저에게 치료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큰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막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났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있지만 실밥은 이제 한 4분의 정도 뺄 거고. 그래서 저는 한 주가 너무 행복했어요. 다쳤지만 행복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나에 관심이 많구나.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구나. 감사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우리 천사들이 막 뭘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뭘 포장하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네,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엄청 튼튼하게 아주 꼼꼼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튼튼하게 포장을 하세요? 네, 이게 멀리 가야 되고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풀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꽁꽁 묶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튼튼하게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포장지는 뭘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풀리려면 어떤 포장지 쓰세요? 그랬더니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씁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포장. 이 고난이라는 포장을 써야지 잘 이게 벗겨지지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고난의 포장지 보고 이거를 잘 못 풀 텐데 그 고난의 포장지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그 고난을 풀면 그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는데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다쳐서 좀 불편하고 힘든데 그게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뭐가 없어가지고 다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힘든 시간인데 내가 그동안 안 다쳤구나, 또 요즘 눈 안 다쳐서 다행이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물어봐 주니까 너무 행복하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다친 게 고난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찾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행복이 그냥 행복으로 찾아오면 그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있음을 깨달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40년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좀 억울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가나안 땅에를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불행하고 너희들만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나도 너희도 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먼저 예배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모세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수론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지만 또 여수론, 내 사랑, 그러면 내 사랑. 여러분들도 남편이 아내 부를 때 이렇게 애칭이 있잖아요. darling. 죄송합니다. 왼수, 그건 아니겠죠? 뭔가 나만 이렇게 부르는 서로 그런 애칭을 불러주는 거죠. 이스라엘 너는 내 사랑이야. 나의 사랑받는 자야. 여수론이야.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잖아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민족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도한 거죠.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아플 때 하나님이 팔이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다.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시편 기자 37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당해요.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이 아이가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걸음마 할 때 처음에는 못 걷잖아요. 그런데 잡아줘서 이제 걷게 하죠. 하나, 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손을 놔요. 그럼 애가 두려워져. 어떡하지?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럼 아이가 이제 용기 내서 한 걸음, 두 걸음 걷죠. 그러다가 어익하고 넘어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는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넘어지나 구경하나요? 얼른 손을 내밀어가지고 넘어지기 전에 잡는 부모도 있고, 넘어진 다음에 잡아 이렇게 세워지는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주려고,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팔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아이 겨드랑이 밑에 닭이 받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애굽에 탈출해서 나왔는데 바로 이제 홍해 앞에 홍해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애굽 병사들이 또 마음이 변해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향해 홍해를 향해 내미니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온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 똑같이 따라가다가 그냥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열매가 있어요. 뭐 농사를 짓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눈같이 내리는 거죠. 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그냥 아침에 주워 담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해내셨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또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온기를 보내주셔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팔로 안아주는 것처럼 어려움은 있었지만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환난을 만났지만 그 환난보다 환난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줄 때는 잘해주죠. 능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는 잘해줘요. 이것저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뭔가 능력이 없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면 그게 진짜 우정이고 진짜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있을 때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노인이 돼서 노년이 돼서 힘이 없어요.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젊을 때 예쁠 때만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나이 듣고 노인 됐고 힘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업어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광야에서 특별히 필요한 게 이 물이잖아요. 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어디 있나, 물이 저기 있는데 저리로 가고, 물이 어디 있나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갔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뭐예요? 우리는 물을 따라갑니다. 저기 물이 있네.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 오시든지 거기서 샘이 터지는데 우리는 샘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슬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비를 쫓아다니고 샘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졸졸 쫓아다니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제 그러한 샘을 주십니다.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갔더니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을 쫓아다니는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하나님 안에서 물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늘 물을 뜨러 다녀야 되잖아요. 뭐 물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물을 뜨러 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기 싫으니까 이제 낮에 물 뜨러 가죠. 그 여인은 매일매일 물 뜨는 게 지겹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 지금 오늘 이 우물에서 물 떠가지? 그럼 이 물 마시지만 너 또 금방 목말라. 여기 물이 있지만 좋다. 이 물을 마시면 금방은 해갈이 되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잠깐의 유익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때를 따라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거죠.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먹으면 내일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근심이 많잖아요. 지금 내가 먹을 게 있어도 내일 먹을 게 생길까? 1년 뒤에 먹을 게 있을까? 10년 뒤에 은퇴하고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벌써 한 20, 30년, 40년 걸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한 자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았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백성이다.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잘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혼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 아침밥 잘 안 챙겨준다는 것 때문에 혼날 때가 많아요. 아내가 이제 바쁘게 출근하면서도 아이들 먹을 거 이렇게 챙겨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당연히 밥이든 뭐든 이렇게 잘 먹이길 바라겠죠. 근데 뭐 애들이 뭐 다 먹나요?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냥 갈 때도 있고 뭐 밥 입맛 없다고 그냥 가고 뭐 갈 때 있으면 애매한 나만 혼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먹였냐고. 입에다 쳐넣어줘야지. 그러면 이 씹으면서 집에 갈 것 같은데. 육신의 부모도 이 자식한테 어쨌든 먹이려고 막 그렇게 이제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주지 않는다. 어떻게든 사탄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키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치고 살면서 피곤할 때 찜질방 가지 마시고 한의원 가지 마시고 저기 랜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분명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자들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사실은 이 하루도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 가서 계좌 통장을 찍었더니 24만원 모르는 아무 이름도 없어. 그냥 23만원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 입금된다면서 못 쓰는 거죠. 두려워서. 그 다음날 가서 또 은행에 가서 찍었더니 또 어제 돈은 없어지고 또 새롭게 오늘 23만원 또 입금이 된 거예요. 거의 뭐지? 커피 한 잔만 사 먹어볼까? 커피 한 잔 딱 사 먹었죠. 10,000원만 썼어요. 23만원 남겨놨죠? 그 다음날 됐더니 또 24만원이 또 채워진 거예요. 뭐지? 이거 계속 채워지면 오늘은 내가 다 써봐야지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교회도 헌금도 하고 막 인심도 내고 막 그냥 24만원 다 썼어요. 다음날 됐더니 또 24만원 입금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뭐 남기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라는 24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라고, 오늘을 현재라고도 말한다. 현재라는 말이 프레젠트인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하루를 짜증으로 시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 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로 시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자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잘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날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 행복의 고백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